우리 한번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소원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질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예, 이번에는 여러분의 분명한 표시를 위해서 오른손을 들고 아멘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제가 혹시나 이따가 말씀 듣다가 나 아까 들을 걸 그러다가 생각하실까봐, 후회할까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구세주이고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대답 한마디가, 아멘이라고 하는 이 대답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이게 엄청난 귀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멘 대답을 하셨고, 혹시 기회를 놓칠까봐 제가 다시 한번 드리며 오른손을 들고 내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요즘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령 받는 것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손을 얹으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통변의 은사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이제 영분별한 은사도 나타나고, 그것만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멘하고 대답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김 목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보면, 3절 하반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멘하고 손까지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아멘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아멘이란 대답 한마디에 따라서 구원과 영생이 결정되고 영생이 설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말 한마디,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답 한마디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서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느냐 죽지 않느냐, 천국이냐 천국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뭐에 달렸냐? 우리의 말 한마디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성경의 66권의 성경의 증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하나만 찾아보면 민수기 14장 2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애굽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애굽에서 안 죽었지? 그러면 이 광야에서 죽어. 너희들 원하는 대로 죽어. 그래서 그들의 말한 대로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시체더미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살고 죽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때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뭐 때문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화면에서 보고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안 나와요?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제가 그러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 한마디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주자를 써서 나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안다고 인정하고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이나 아멘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이나 손을 들고 그렇게 확인하는 작업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개 믿었냐? 그러면 아버지 한번 사진 좀 한번 보세요. 김양규 목사가 이렇게 말할 때 저 손을 들고 저 손 든 거 보세요. 시인했잖아요. 증거가 남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증거하면 우리는 시원찮아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이제 주라고 시인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손들고 시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추호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로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면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권능도 받았어요. 나는 아무 것이 아닌 게 아닙니다.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세력을 아우러서 이르는 말이 바로 이 권세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리켜서 능력이라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를 가졌고 이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나가서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장을 일으키게 해서 그로 하여금 교회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권능을 받았으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왜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에게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투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 원어는 순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어떻게 전도해요? 내 속 다 빼버리고 그냥 쓸개 다 빼버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전도할 때에 큰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무한도 당하고, 그러나 그것이 다 내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그냥 다 죽어놓고 해야지만 전도할 수 있지. 아니 내가 당신한테 뭐 밥 달라 그래서 뭐 달라 해서 좋은 것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왜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독하는 거야? 이게 싸울 수 없습니다. 이게 순교는 바로 이게 순교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셨으면 권능을 받았고요. 권능을 받았으면 그 주신 목적이 뭐냐? 전도하라고, 증인하라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성령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았으면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능력 받고 능력 받았으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전도는 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는 것인데요, 뭘 주는 것이냐? 최고의 것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을 요약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 이것을 또 줄이면 사랑하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생하게 하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생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세계에 가요. 누구나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인데 뭘 주는 것이냐? 예수님을 주는 것이고 복음을 주는 것이고 말씀을 주는 것이고 구원을 주는 것이고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고의 것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의 관사에서 이덕주 중령의 일가족 6명이 아주 잔인하게 도끼에 다 찍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덕주 중령의 일가족 6명이 도끼로 그냥 무자비하게 다 때려서 죽여가지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는데 25일이 지난 다음에 범인이 잡혔는데 그 이름은 고재봉이라는 사람. 근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범인이 잡혔는데 묵비권을 행사해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어느 교회 안집사님이라는 분이 야,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됐길래 그 도끼로 무자비하게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어느 교회 안집사님은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는 그 사실이 자기에게 탁 다가오며 아, 여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이 안집사님은 매일매일마다 그 끔찍한 인질범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안집사, 내가 그에게로 가거라, 그에게 가서 전도하거라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살인마 6명이나 그 일가족 6명을 그냥 막 다 도끼로 다 때려 죽이고 찍어 죽였는 그 사람을 그런 그 살인마를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어요. 드디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집사님은 계속해서 그 고재봉의 살인마 고재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음성이 들려지는데 어느 목사님들도 가서 그냥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음문을 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다 돌아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안집사님은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들렸냐? 목사님들도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너는 너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열어라. 성경 말씀으로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그런 마음에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교도소로 그 살인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인물일까, 얼마나 사나운 표정을 짓고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는 면회를 신청해 놓고 거기 앉아서도 땅끝까지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얼마나 이 면회실에서 포악하고 사나운 모습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딱 면회실에 딱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왜소하면서, 왜소할 뿐만 아니라 사나운 모습도 포악한 모습도 없고 왜소하면서 연약한 모습을 하고 이 고재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정말 이제는 범행 동기를 다 밝히겠다고 입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린 시절에 불행한 가정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갔는데 박중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잔심부름을 하다가 이게 손버릇이 나쁘다고 해서 그냥 군 감옥에 가둬서 7개월 동안 군의 옥살이를 하여,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 박중령 가족을 내가 몽살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일을 갈고 7개월 후에 나와서 도끼 들고 캄캄한 밤에 가서 일가족을 몽땅 찢고 때리고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그 감옥에 있는 7개월 동안에 이 박중령은 전근이 돼서 이사가고 거기에 이덕주 중령이 거기에 가족이 와서 사는데 애만 사람들만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고재봉이 막 우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을 죽였노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그래서 그에게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나중에는 네가 드디어 성경을 주고 왔는데 성경을 읽고 하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는 이제 성경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난 그런 교도소가 떠나가리만치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그냥 막 부르짖는데, 그 정말 잔악한 살인마이기 때문에 너는 누구도 그에게 근접하지도 못하는데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통곡하고 대성통곡하는데 그가 외친 말이 이것입니다. 이놈들아, 왜 나에게 진작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는가? 예수를 조금 일찍 알았던들, 한 발자국만 일찍 예수를 알았던들 그 무고한 6명을 내가 죽이지는 않았을 것을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난리를 떨면서 그가 밤새도록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인마로 낙이 찍힌 고재봉은 그때부터 성령의 회오리 바람에 그 같은 교도소 안에 사람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해서, 전도가 그냥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잘하는지, 그런데다가 이 아주 그냥 정말 대단한 살인마니까 그 말을 듣고 영접하는데 그 교도소의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집사님이 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안 집사님, 여기 교도소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안 집사님은 저 호랑이 굴로 가십시오. 호랑이 굴에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호랑이 굴이라는 것은 장려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하라고. 근데 이 안 집사님은 대학 때서부터 전도하고 교도소 전도하고 뭐 이 장려촌 전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전도했어요. 여러분, 7번째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심었으니 최고의 사랑을 반드시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유정옥 사모의 그 크리스찬 서적에서 나온 80쪽에서 84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유정옥 사모님의 글이에요. 이 유정옥 사모님이 할머니 한 분하고 장애우들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남편인 할아버지가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괴로워서 교회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유정옥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할머니가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이 할아버지는 자수성가 하신 분인데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내가 가서 전하면 되죠. 아니 가서 전하다니 어떻게? 아니 식물을 구한다면서요. 예전에는 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식물을 구한다면서요. 내가 식물로 가겠습니다. 한 달만 작정하고 식물로 가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식모로, 요즘에는 가사 도우미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가사 도우미를 해서 내가 그 전도하기 위해 갑니다. 목사님이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그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을 작정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 할아버지는요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다가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다 먹어야 되고 다 사와야 되고 다 먹어야 되고, 심지어는요 물 있잖아요, 물도 온도를 맞추어서 먹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챙기는지.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갔더니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곳에 전망도 좋을 뿐만 아니라 큰데, 그냥 그렇게 큰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방은 4칸인데 그렇게 살아요.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신문을 가져다가 그 할아버지 앞에서 신문을 읽어드리고 음식을 해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 일을 하는데, 집안도 넓은 뿐만 아니라 그거 끝나고 나면 코피를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까장맞기도 아주 그냥 엄청나게 까장맞은 그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가져다가 당신이 먼저 쫙 보고, 그리고선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 용어, 특수한 경제 용어, 정치적인 용어, 이런 용어들을 다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게 숙지했다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면 가가지고 신문을 쫙 읽어드리는 거예요. 신문을 쭉 읽어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 상황에 할아버지가 갸우뚱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는데,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가사 도우미를 앞에 놓고, 이 사모님을 앞에 놓고, 너는 내가 가만히 보니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너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내 친구가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말해놨어. 그래, 너 거기 가서 취직을 하고 거기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잘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절했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왔는데요? 딱 거절하면서 아닙니다. 나는 할아버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서는 거절을 하고 가지 않고 그대로 그 가정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은 시집간 딸이 왔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두 아들은 미국에 박사학위 하러 갔고요. 딸은 결혼해서 나가서 살고 있는데 그 어느 날 딸이 왔어요. 아줌마는 아버지 말대로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어? 돈 노리고 들어왔어? 아버지가 그냥 딱 보자. 아버지가 아주머니한테 그냥 쭉 빠졌어. 돈 노리고 왔느냐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꾹 참고 이제 이런 데서 일할 사람 같지 않은데 왜 회사까지 마련해 줬는데 거기도 안 가느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나하고는 한 상에서도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냐고.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집에 들여보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들여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기 집에 식모살이 하던 그런 아줌마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하루에 고된 노동을 하면서 밤에 들어가서는 코피를 쏟는 것도 이 할아버지는 몰랐고요. 그 다음에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이 그리워서 그곳에 가고 싶지만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밤마다 베개에 그 눈물을 흘리며 적셨던 그분들, 돈 몇 푼 준 것 가지고 아줌마 인생을 송두리째 산 것처럼 그냥 거만을 떨었던 그런 모습, 때로는 모멸과
괴로움을 주고 때로는 이제 멸시를 했던 그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모님이 꿈을 꾸는데요, 이 할아버지에 대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과 장년 시절과 사업을 하던 시절에 때로는 그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꿈속에 다 꿈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구원하고 이 집에 들어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앉으라 그러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너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라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가사 도우미를 보내서 할아버지를 구원하고 할아버지를 영생하게 하려고 내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꿈에 보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사 도우미들에 대하여 높이 쏟는 건 몰랐지요. 자식을 놔두고 왔는데 그 자식이 보고 싶어 가고 싶지만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베개를 적시는 그 고통 아픔을 모르시죠. 또 그냥 돈 주고 산 것처럼 생각해서 인생을 산 것처럼 생각해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무시하고 했던 거, 인격을 모독하고 했던 거 할아버지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야기를 쫙, 그리고 자기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과거에 그 아픔의 과거까지, 잘못된 과거까지 쫙 나열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그 이야기, 자기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 통곡하며 넉노와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우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얼마를 그 흐느껴 울며 통곡하며 우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운 다음에 그 이야기는 하늘만이 알고 나만이 아는 일인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았느냐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계신 모양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내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노라고. 그래서요, 15일 만에, 한 달을 작정하고 갔는데 15일 만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 보기도 힘든 자가용을 내주어서 모셔서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그 다음 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에 할머니하고 같이 나갔고요. 그리고 4개월 후에 종로 5가에 100평에 100평을 얻고, 그리고 70평을 얻어서 타가소하라고, 100평은 교회하고 70평은 타가소하라고 딱 의도놓고 자기가 다 그걸 감당하면서 여기서 교회하고 내가 잘하는 그 돕는 일을 하라고.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하나로교회, 서울의 하나로교회에 처음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모님은 목회를 하면서, 남편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저 서울역 그 뒤편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일들을 얼마나 잘.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은 다음에 이 사모님을 초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여럿이 가서 거기 가서 노숙자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을 한번 가서 봉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모님의 그 전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도 축복을 하셨는데, 100평을 종로 5가에서 100평을 얻는 게 쉬운 게 아니라 70평, 170평을 얻어서
교회를 하며 그 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타가소를 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한 맺힌 독생 성자 외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의 사람들,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나의 기분이 좋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내게 시간이 되든지 시간이 안 되든지, 나에게 기분이 나쁘든지 좋든지,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말씀하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것도 되어지는 역사, 죽을 가운데도 살게 되는 역사, 옥문도 하나님이 여시는 역사, 이런 역사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전도는 기뻐하시는 건 명령에 순종하니까 기뻐하시는 것이기 까닭에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에 가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0명 결실 총동원 주일에 장로님들은 7명을, 권사님들은 5명을, 집사님들은 3명을, 이 성도들 1명을, 이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이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축복을 잡으라는 얘기고, 축복 받으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받으시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받으십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전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 받으세요. 축복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흉악범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했더니 그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사 도우미를 갔을 때 그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종로가에 100평과 또 70평을 제공함으로 목회를 하며 지금도 노숙자들을 위하여 밥을 먹이며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는 일에, 아니 지금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일까지 하는 이 유정옥 사모님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까닭에 함께하는 축복을 받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번 금번 기회에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